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로 다니엘서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송원교회 1차 강해 설교가 마무리가 이제 7월 7일 오늘 마무리되는데 날짜를 까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땐 에이 바보 하시면 돼요. 목사님 왜 오늘 오전 예배는 서론이 없나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는 오후 예배 때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12장인데 그러면 그 전에 다니엘서를 듣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보아온 전체에 대한 요약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은 지혜롭다 그래요. 다니엘은 지혜롭다. 그래서 수능 보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 기도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이름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여러모로 부모님들 마음에 드는 구간이 많아요. 이 총리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하는 정치인은 진짜 드물잖아요. 오랜 시간 정권에서 살아남은 실력 있는 정치, 권력자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참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지, 한 나라의 총리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는 많이들 잘 모르세요.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았다면 뭔가 다니엘처럼 되라 라는 말이 네 인생 참 험난해라 라는 말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요, 그래 네가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말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 자신은 나 다니엘은 지혜롭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력이 좋고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지혜가 드러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로 수능을 치우는 게, 수능 시험을 보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사람들이 다니엘은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다니엘이 어떤 머리를 쓰는 장면이 없어요. 막 머리를 쓰는 장면이 없어요. 뭔가를 풀어내는 장면이 없어요. 어떤 술수나 지식적인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대로 보면 두 가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게 할 거면,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냥 죽겠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그냥 죽여라. 그게 다니엘서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겠지만 다니엘이 보기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너희들이 바보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데 겨우 인간 따위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한들 그거 개미가 미적분 푸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주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 찬송만 하고 헌금 드리고 좋은 것만 드린다면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세요라고 하는 말은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아픈 것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주께 드리고, 그 마음에 슬픈 것도 주께 드리고, 그 마음의 고민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드린 거죠.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겨우 인간인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해석하여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니엘의 지혜는 IQ가 높고 기억력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식을 구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1장은 9장부터 이어지는 장입니다. 9장, 10장, 11장, 12장은 이어져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하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명령에 다니엘은 되게 기뻤어요. 아,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되돌릴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안 돌아가겠대요. 그냥 페르시아에 남겠대요. 안 가요. 왜 안 갔냐면요. 나는 그런 불안한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후진국 말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 시민 할래요. 여기서 70년 살았어요. 애도 낳고 손자도 낳고 자리 잘 잡았는데 제가 뭐하러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위험한 땅을. 또 이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교포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는데요. 페르시아가 고향이지 전 이스라엘이 고향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 2세들이 저는 미국인인데요. 왜 저에게 차이니즈라고 하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요. 총 3차의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 때 42,000명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차 귀환 때 1,700명이 돌아갑니다. 3차 귀환은 너무 사람이 없어서 기록도 없어요. 성전을 다시 짓겠다, 메시아 오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나선 숫자가 너무 처참했어요.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또 가난해지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자리 잡은 게 있는데 저는 싫어요. 내가 왜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겨우 교회 짓자고 그런 평화로운 곳을 두고 제가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 꼬이는 짓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부모님 나라죠. 제 나라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간다고? 아, 절대 안 가지. 질문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 그때 다니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고 무엇을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질문하려고요. 이 이스라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질문 드리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요. 근데 그때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기절해버려요. 여기까지가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천사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볼 다니엘서 11장부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미 정도도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에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이건 예언이 아닐 거다. 너무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냐.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써놓은 걸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언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가 왕비였다고 하면 남편은 왕이었겠죠. 그 왕이 누구냐면 영화 300 보시면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 에스더의 남편 왕이 가장 부귀를 누리는 왕이 됐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가장 부흥기거든요. 하지만 페르시아가 그 부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투의 화신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4개로 분열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다 11장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읽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어떤 보이는 응답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오늘 진짜 받아야 할 교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역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요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예언을 이야기하실까?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걸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전에 죽거든요. 페르시아 멸망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보지도 못할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동시대의 선지자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에스겔을 예로 들자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이 세상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이 좀 달라져요. 자, 노래를 제가 가르친다, 발성을 가르친다고 하면 제가 여성에게 가르칠 때와 남성에게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노래를 가르칠 때, 남성분을 가르칠 때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배를 만지라고도 하고요. 제가 상대방 배도 만지고 등도 만져야 돼요. 또 이렇게 울 때 성대를 잡고 제가 이제 컨트롤 하면서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여성에게 제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죠? 여성에게는 여성에게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느끼도록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것도 시켜드립니다. 절대 터치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언가 가르치려면 성별, 직업, 나이, 문화, 거기서 더 나가면 인종, 국가 등등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에 대한 오랜 시간 다져진 지식이 있잖아요.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달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국가에 닥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 몇 년 갈 것 같으냐? 페르시아는 이 예언 이후 188년 이후에 멸망합니다. 강대국, 영원한 나라일 줄 알고 붙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다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예 없어져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 왕이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하게 경고하신 거죠. 너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더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몇 번을 경고하셨는데도 이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 지으라고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무엇을 말한다?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나는 그 이유를 몰라요. 평생 모를지도 몰라요. 심지어 다니엘도 200년 뒤에 있는 일을 뭐하러 자기에게 얘기하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은사,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다른 교회 가면 은사라는 단어 엄청 듣는데 왜냐하면 저는 칼빈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로 정리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사는 방언, 예언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할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세요. 이게 은사인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시대 선지자였던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설명하기 쉬워요. 에스겔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혼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성전에서 부패가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릴 때 잡혀와서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럴걸요. 자, 이것이 칼빈주의대로 은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은사는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이 은사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안에서 경험과 지식이 은사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니까요. 그 은사로 인해서 같은 말씀을 받아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각각 사람들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각자 다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말입니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지구라는 큰 집 안에 따로 교회라는 보석함을 만들어서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도, 이 보석함 밖으로 꺼내서 나갔을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 멀어지면 안 되죠. 세상에 나가서 보석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내 삶,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겪어온 것, 그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여러분이 아픈 일을 겪었던, 좋은 일을 겪었던 은사입니다. 이 은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보석이 되게 하신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다니엘서의 결론을 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데 왜 악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과 재앙을 겪어야 하죠?
이에 대해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있다. 그쵸? 어려움이 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환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부터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삶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부터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IQ가 높은 것? 암기력이 높은 것? 아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머리가 좋다고 악한 선택을 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 게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석으로 빛나도록 하나님께 질문하는 지혜 있는 자로 서도록 하려고요.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요. 하나님께 질문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환난을 그냥 두신다뇨. 그냥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다. 언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간대요.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든대요. 페르시아에 있고 싶대요. 네, 사람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면 그건 싫대요.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다 풍족하게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립니다. 후진국은 선교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선진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마치 페르시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인도자들은 세상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임이 입증돼요. 생명책에 빛나는 별과 같은 보석으로 적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세상에 자랑하십니다. 마치 보석 반지를 낀 사람처럼, 비싼 시계를 찬 사람처럼, 비싼 차를 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소원교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함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교회 밖을 나갈 때는 하나님이 손에 여러분을 보석으로 끼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민철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봐. 이거 봐. 유미가 이렇게 세상에서 빛나는 걸 봐. 라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렵더라도 말씀으로 살아내라. 왜냐? 너희가 내 자랑거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애는 맨날 교회에서 돈 내놓으라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돈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질을 자랑해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자랑하신다고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본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말씀으로 살아내기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하고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답변으로 12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처음 다니엘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계속 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래요. 그런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하죠? 저도 지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8절대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건 언제까지 해야 하죠? 그래서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연단하라. 악한 자들은 악하다. 어쩔 수 있냐?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가방끈이 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절이,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이 읽혔다면 잘못 읽은 겁니다. 9절에 이 말씀은 봉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는 깨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지 않는 그 자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너희가 옳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내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로 1차 강해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